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일터에서의 한 주간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날이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또 학업에 파묻히다 보면 그 상태 또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사명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22절 말씀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에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랴 바다 건너편, 즉 베세다로 추정이 되는 장소죠.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보았더니 다른 배 한 척은 없고 한 배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만 떠나고 나머지 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배를 타지 않으신 게 분명한데 근데 예수님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이 배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현장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전날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전날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 은혜가 그리워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때의 감흥이나 감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23절에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그곳에는 가까이 갔지만, 기적의 현장에는 가까이 갔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제의 그 기억의 현장에만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그들은 어제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만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삶과 교회에 가까운 삶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죠. 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서너 번 드나들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교회를 다니며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위로가 되거나 변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성경과 가까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핵심어인 예수님과는 가깝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많은 지식으로 머물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와 가까운 삶을 살지만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만 정말 성령의 그 따스한 감동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건 이튿날 과연 어디로 가는가? 사건 현장으로 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쫓아다니거나 기적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은 follow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감각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예수님의 친밀한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에게 만나자마자 그들을 대면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의 내적인 동기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말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수려한 금강산의 경치도 사람들은 먹고 움직여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공과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일에 대한 사례를 받고 또 그런 재정적인 보수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학업을 하는 것도 또 가사노동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또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다 어찌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다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지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을 할지라도 표면 구조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내면 구조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참된 기쁨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내적인 가치,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의 앞부분과 비교를 해서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영혼을 터치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좀 드리고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드렸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일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듯이 하셨다는 것이죠. 매일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양식을 드시지 않은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날마다 그분의 사명을 양식처럼 여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양식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분명한 사명감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분명한 사명감으로 인생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과 비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세상을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감으로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을 태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